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다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다리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 태어난 아이들이 걸음마를 위해서 한 걸음씩 뛰는 것을 보면은 부모들은 얼마나 신기해하는지 몰라요. 너무 기뻐서 박장대소합니다. 그런데 걸어야 될 아이가 걷지를 못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에게는 평생의 상처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한참 꿈을 펼쳐야 되는 나이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또는 사고를 당하든지 해서 평생을 걷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 살아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마음이 찢어질 듯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아픔을 갖고 38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38배 된 병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코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 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소모했다는 거예요. 몇 살부터 알아 누웠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병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14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이 38년 동안 알아온 것이 어떤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 범죄가 무엇인지 여기에 그 죄의 성질이나 종류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비추어 볼 때에 범죄한 것 때문에 분명히 병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또 한 번만 지었는지 아니면 반복해서 지었는지도 몰라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전신을 잘 쓰지 못할 정도로 중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과거에 범죄한 결과가 죄질이 결코 평이하거나 간단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수와 같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생 동안 흑암에 눌려 살게 만들어버린 범죄라면은 그것은 분명히 어릴 때라기보다는 젊을 때 지은 죄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이 사람의 지금의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에 범죄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범죄를 지어서 38년간 이 큰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스스로 자신의 모든 상태가 잘났다고 뽐내면서 마음대로 행하더니만은 나중에 이런 무서운 운명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이 사람의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병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원인으로 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병들었을 때에 무조건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병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해나 또는 체질 등의 문제로 발생하기도 하고 무리하게 몸을 움직여서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 병들었을 때에는 아마 이 부모가 이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잘한다고 소문난 곳은 다 데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용한 의원도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방향을 잘 잡아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께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라면은 반드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약도 먹어야 돼요. 특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병이 생겼다고 생각되어지면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낫고 낫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실 결정하는 거예요. 낫든지 낫지 않든지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냥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지만은 고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병든 채로 살아야 된다는 확인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주변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이 무성했을 거예요. 이렇게도 해봐라, 저렇게도 해봐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가면 나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베데스다 못가에는 행각이 5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한 가닥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기대하면서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은요, 자비의 집 또는 위로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은 있고 기둥은 서 있는데 벽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마치 전쟁터의 야전 병원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왜 이렇게 행랑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하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뒤흔들어 놓으면은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을 믿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과거에 보니까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암병도 고친다 하더라. 그러니까요, 수천 명이 모여서 그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원 원장의 기도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몇 사람만 나와도 소문은 퍼지게 되어 있잖아요. 다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이단이야.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정지를 했습니다만은 어떻든요, 이런 곳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풍문을 듣고 자신을 베데스다 못에 데려다 주기를 요청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 아니면은 지인들이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베데스다 못가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학자들 중에는 아마 그곳이
온천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천 중에도 간헐천이라고 오래 있다가 한 번씩 끌어오르는 온천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온천이라는 것도 상당히 치료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피부병이라든지 또 혈액의 순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온천 가면요 효과를 본다는 거죠. 치료 여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환자들보다는 피부병과 같은 경증 환자들이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이실 때 들어갔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들은 물이 언제 끓어오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리 저는 사람은 어떻게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남아있습니까?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처럼 어떻게 보면요 희망도 없는 이런 중증 환자들만 다 남아있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자비의 집, 또 위로의 집.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경쟁의 집이에요. 경쟁의 집. 위로의 집이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위로받기보다는 경쟁에서 밀려서 속이 상한 사람이 더 많은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작은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그냥 축소해 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늘 경쟁해야 되고 경쟁에서 밀리게 되어지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들어가려면 경쟁을 해야 된대. 취직을 하려고 해도 경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의 여유가 다 없어지잖아요. 늘 뭔가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 치유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지, 본문은 원래는요 안식의 문제예요. 안식의 문제. 참된 안식은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의 전설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 보세요, 38년 동안 한 번도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기회를 다 빼앗긴 그런 상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38번 기회가 없었어요. 이런 시간이 계속 되어져서 100년이 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결코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8년 되었다 이 말은요,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다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데려다 놓았을 때에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나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병이 어디서 왔는지 사실은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자신에게 기회가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는 깊은 절망감과 낙심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한번 회고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병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제 우리 지역구 추경호 국회의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전달했습니다. 우리 노회의 분들을 모든 설명을 받아서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분명한 뜻을 다 전달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말은 참 좋아 보여요. 물론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겉으로 보면 그런데 내용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지면은 사회가 분명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교회가 설 자리를 잃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있는 내용 가운데 무엇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법이잖아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가져다 주는 가장 큰 폐해가 뭔지 아십니까? 에이즈 환자를 양성시킨다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의 95%가 동성애로 인한 감염자이며 이들 중 대부분이 심각한 신경계 질환을 겪고 있고 또 정신질환도 겪고 있고 또 숨겨진 감염성 질환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는 누가 다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다 대줘요. 100% 다 대줘요. 다 여러분이 내시는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그 병의 이유에 대해서 덮어놓고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자기의 범죄 행위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동성애라든지 보면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병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무서운 성병을 얻었던 사람들은 그 병을 어디서 얻었는지 알았고 그 결과로 그 일생을 그것으로 고통당하다가 자손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물려주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8년 된 병자의 병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38년이 지나도록 지속되는 이 병의 원인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이 겪는 인생의 문제 앞에 이 사람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잘못됐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지 말 것을 내가 함부로 살았더니만은 죄짓고 살았더니만은 마침내 이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었구나 하면서 자신의 죄를 놓고 자책하고 탄식하고 통회하는 가운데 소망을 찾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범죄하고 비록 중병에 걸리기는 했지만은 지금 자신의 죄를 통한히 여기고 마음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비록 전설을 읽지라도 믿고 이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에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알고 통해 차복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28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28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이 깊은 고통 가운데서 자기의 과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입을 것을 지금 그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은 무엇일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일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 옆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하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양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문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분뇨를 처리하는 문이 또 따로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양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양이나 이런 재물을 갖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재물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런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에게 이제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평생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식 잘 되는 겁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찬송가 450장에 보니까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450장 1절하고 마지막 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십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마지막 절 5절입니다. 살같이 빠른 광은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자신의 병이 죄로 말미암아서 왔다라는 것이 눈이 띄어지면서 마음에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해 봤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고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식 잘 되는 겁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 소원이 우리 주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평생 소원 되시고 주님의 일이 우리의 평생 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 그때 그래야지만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한번 일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도 들어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 제로. 38년 동안 이 병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이미 죽음 같은 그런 진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누가 방문하셨습니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비의 집 이 베데스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병자를 보시고 이 병이 오래된 줄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아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에 붙잡혀 고생하는 이 사건의 이 주인공의 병세를 일시에 정확하게 아시고 진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들 자녀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졸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면은 너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살잖아요. 물론 사람들에게 자신을 다 드러낼 필요가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내시고 솔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요 잘못했다고 하시고요, 아픈 것이 있으면 아프다고 하시고, 기쁜 것이 있으면 기쁘다고 하시고요, 슬픈 것이 있으면 슬프다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일도 아픈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심각성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이 물을 끓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군지 아느냐? 이 물을 끓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천사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는 것이지, 천사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천사가 물을 동하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을 보고 거기에 기대하지 말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생각 좀 바꾸라는 거예요. 그 물이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야 된다.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을 지금 바꾸시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을 지금 바꿔주는 거예요. 베드세다에 그 물이 끓어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그 물이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낫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군가 하면은 그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 물을 끓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각도 고치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치료자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요, 네가 저 물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 물이 너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는 것이니까 너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냐? 물을 바라봐야 되겠냐? 물 끓는 것을 바라봐야 되겠느냐? 아니면 그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느냐?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물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저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셔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려면 누구를 보시면 됩니까? 예수님 보시면 돼요. 오늘 이 가운데 와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면 된다는 게, 그분을 만나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앞에 병자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을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게.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 주니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근데요,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예수님을 상당히 어떤 신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가족도 친지도 친구도 한 사람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의사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나는 경쟁에서 늘 밀렸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경쟁에서 여러분 자꾸 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뭘 믿으면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만 믿으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차례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물을 보지 말고 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 나의 말을 좀 들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일어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았다는 사실이에요.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즉시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렸어요. 38년 동안 걷지 않았던 사람이었으니 어떻게 걸어야 될지도 사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여러분 들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죄 문제를 비롯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주저앉아서 숨만 쉬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평생 주저앉게 만든 큰 문제는 없는지, 내 가정을 주저앉게 만들고 내 자식들을 주저앉게 만든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은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주님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 오시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오시면 됩니다. 불가능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병의 경중이 문제가 안 되고 기간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이십니까? 낫고자 하느냐? 그 물 끓는 거 바라보지 말고 치료하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십니까?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 돈 문제, 싸움 문제, 질병, 코로나 문제, 모든 문제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게 먼저 명령하시잖아요. 죄 문제에 대해서 눈을 떠라. 통회하면서 소망을 가져라.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라. 내가 먼저 낫고자 해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물 끓는 거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지만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고치고 이 민족을 고치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고 우리의 자녀들을 고치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내가 완전히 구원받고 난 뒤에 세상을 떳떳하게 고침받은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주님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믿고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일어나시면 돼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나셔야 돼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모두가 이 주님 말씀 듣고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가운데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다 있어요. 이게 38년 동안 견고해진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 제로, 주님 아니시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오셔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잘 치료가 안 되시는 분들 오늘 그 환부에다가 여러분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